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다윗은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주님께 피하는 이유는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멸망과 불안과 고통과 죄악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님을 떠난 자의 삶이 상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다른 것이 주인 행세하며 그를 노예 삼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그는 권력을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평생 동안 쫓아다니죠. 다윗만 없다면 자신의 자리는 영원토록 지켜질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자리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자리를 잡고 그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돌리며 그를 쫓아다녔지만 결국 망하고 맙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왕의 자리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리고 6절에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진정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흔히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만 받으려는 얄팍한 계산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모든 문제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것이지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친히 맡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요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전에 받았던 경험을 잊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현재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절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 자신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슬픔이 눈을 멀게 하고 몸이 쇠약해졌으며 뼈를 녹게 합니다. 대적은 자신의 몰락을 손뼉치며 기뻐하고
더욱 슬픈 것은 친구마저 놀리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억울하게 곤두박질 쳤지만 사람들은 그를 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살아갑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되어 사는 자신의 현실을 깨진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의 기도는 어느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님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기도가 묻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 기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기도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도들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말하고 있죠. 왜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내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우리로 분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세상의 판결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늘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원수들에게서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소망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고통뿐이요 한숨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비탄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지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마땅히 신자가 누리는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